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어느 개인의 그 화가의 이 개인전에 대한 개인전이 열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나부 옷을 입어선 여인의 그림을 어떤 남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어요. 무슨 그림을 이렇게 못 그렸어?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실은 그 그림 제가 그렸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한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내가 그림에 대해서 이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 모델이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그 모델은 저의 아내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올해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두 다들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는 그 계획들을 다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막연히 기도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령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정말 올해는 명백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원을 언제나 구체적으로 마음에서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조카 롯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치 아들처럼 이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어서 헤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자기 혈육이라고는 이 조카밖에 없었는데 조카마저 이제 떠나버리고 정말 마음이 되게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오늘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을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러나 그 땅이 어느 땅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막연하게 하나님 빨리 그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가 앞으로 상속해 받을 땅이 이 땅이라는 것이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내 속에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명확한 믿음을 더하여 줬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하나님 어느 땅입니까? 어디를 나를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그 땅, 지금 내가 본 그 땅이 앞으로 내 것이 될 거야.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풍경이나 또는 사람 또는 어떤 동물, 타는 것, 건물,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데 한 번 탁 보면 그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려서 명백하게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명백하게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릴수록 기도를 명확하게 하고 기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도 여러분이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탄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그냥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면은 훨씬 집중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공부도 싫어하고 또 우리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싫어해서 방해는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고 마귀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두려워하고 필사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들로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귀도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마귀 역시 필사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마귀가 아주 끈질기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마귀로 볼 때도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도 항상 방해가 옵니다. 내가 내일부터 이제 기도해야지 마음을 딱 먹으면은 그냥 마음만 먹어도 마귀가 알고 왜 갑자기 그렇게 바쁜 일이 생기는지 기도 자리에 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날 따라서 갑자기 막 몸도 아프고 아이들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기도를 하지를 못 가는 것이에요. 그 좌우간 그날 따라서 또 몸이 막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 쉬었다가 내일부터 해야지. 그럼 또 내일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기도 자리를 못 가게 아예 막아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여러분이 잡생각을 안 해요. 잡생각을. 지금 설교 들을 때도 지금 딴 데가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있지만은 그래도 잘 집중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고 이럴 때도 찬양할 때도 집중을 잘해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웬 잡생각이 그렇게 나는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자꾸 막 떠오르고 걱정이 떠오르고 내가 기도하려는 기도 제목은 이건데 이거는 놓쳐버리고 딴 생각만 실컷 하다가 1시간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왜 그래 막 정신이 혼미하고 잠이 오고 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끔 마귀가 아주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방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잡생각을 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한 후에도 이 응답이 잘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기도하고 나면 더 못 됩니다. 그렇죠? 낮도록 기도하는데 더 아파오고, 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 더 안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이 기도 전에도 기도할 때도 기도 후에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유는 기도하게 되면은 마귀가 물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텔레비 보면 멍하고 계속 보고 있지요. 내 마음속에 그림을 딱 그리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소원들을 마음에 그려서 그것들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2번이나 사용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13장에 땅을 보여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같이 찾아봤습니다마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5장 5절에 보니까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의 별을 세보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네가 셀 수 있느냐? 야, 도저히 못 세겠습니다. 너의 자손을 그와 같이 해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눈을 감아도 그래 내 자손은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명백하게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그래 내 자손, 내가 받고 앞으로 내 자손이 받을 땅이 이 땅이야, 이것이 내 마음에 명백하게 그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들을 마음에 그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할 때는 항상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병자에게 기도를 할 때도 물어봅니다. 제가 이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원인은 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걸 놓고 이 원인이 하나하나 제거되도록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입술로 선포해가면서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나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도 신기하게 낫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도 우검자 씨가 다리가 며칠 전부터인가 계속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고 MRI까지 다 찍어봤는데 이상은 없는데 다리가 아프고 이 무릎이 아프고 퉁퉁 좀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를 하고 이렇게 잔다고 그러시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낫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거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문제 해결 또는 소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그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는 이 건물에 살 수 있는 10분의 1도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때도 기도할 때에 이 건물이 이미 교회가 된 것을 꿈꾸고 1층은 무엇하고 2층은 무엇하고 3층은 무엇하고 4층은 무엇하고 옥상은 무엇하고 이렇게 제가 늘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 기도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루어진 것들을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은 명백하게 그 기도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저희가 이제 5형제가 있는데 제일 위에 누님이 계시고 누님이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믿고 저희 어머니나 제 동생 셋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저는 한국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기 때문에 늘 가족을 위해서 주일마다 꼭 기도를 한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 어머니하고 동생 가족들이 다 같이 차 타고 교회 가는 것을 내 마음에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도착해서는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그분들이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림에 그려가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를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이 영상은 성령님과의 대화라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 요즘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 좀 많이 하죠.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야구 선수 같으면은 자기가 이 배팅을 치면서 홈런을 치는 걸 마음으로 자꾸 연상을 합니다. 마음으로 홈런 치는 걸. 그리고 나가서 실제로 이 타석에 들어서면은 더 많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좋게 되리라는 것을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하는 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구 선수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그걸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요즘에 그것이 이 사람들은 막 발견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에는 이미 3800년 전에 다 써먹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3800년 전에 그것도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그거 현대 과학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는 이미 3800년 전에 다 써먹었던 걸 이제 누가 그걸 발견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손자. 그런데 야곱이란 이름이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기꾼 이런 뜻이 있어요. 사기꾼. 사실은 좀 사기 기질이 있고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데에 사기꾼에게는 사기꾼을 붙이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주 큰 사기꾼을 만났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을 딱 만났는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야곱은 조그마한 사기꾼인데 라반은 큰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외삼촌 딸의 이제 리브가를 보고는 한눈에 딱 반해버렸습니다. 당신 한눈에 반했다 그러니까 딴 길로 가면 곤란하니까 한눈에 딱 반했어요.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내가 공짜로 일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정말 7년간을 일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은 성경에는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 힘을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7년 만에 사랑하는 리버가하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떡 일어나 보니까 리버가가 아니라 그 누나의 언니인 이 레아가 옆에 들러 있는 거예요. 정말 막 환장하겠대요. 그래서 그 외삼촌을 찾아가가지고는 외삼촌을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남의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냐고. 바로 외삼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리버가도 줄 거니까 7년 동안 나한테 공짜로 일해달라. 그래서 또 조카를 또 7년 더 부리먹고, 그런 이제 14년 동안에 공짜로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자녀가 무려 남자가 11, 딸이 1명, 12명이나 나왔어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이제 나 우리 집으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일 잘하는 거 알고, 야 나하고 새로 좀 계약하자. 이제 내가 너한테 재산 줄 테니까 그리고는 내 옆에서 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0장 32절. 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둘이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외삼촌의 양떼나 염소떼 속에서 색깔이 있는 것을 다 골라내고 자기가 오늘부터 흰 양만 치겠다는 겁니다. 흰 양만 치는데 대신에 그 흰 양 속에서 색깔 있는 양이 나오면은 그거는 내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색깔 있는 건 다 골라내고 흰 양만 놔두고 거기에서 이 검은 양이나 색깔 있는 것이 나오면은 자기 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하자 그러고 딱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이 뭘 하는 걸 딱 보시길 바랍니다. 37절부터 야곱이 버더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가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며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뭇가지를 야곱이 꺾어 와가지고는 나뭇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지를. 그리고는 새끼들이 양떼들이 와서 물 먹는 곳에 딱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보고 물을 먹고 그것을 보고 이 교배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롱알롱하고 색깔 있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이미징 트레이닝을 다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41절 42절 또 봅시다. 그래서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완전히 다 뺏어오는 겁니다. 나오는 새끼마다 실한 거는 전부 야곱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에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 방법으로 이렇게 부하게 됐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의 좋은 이미지를 걸어가면서, 내가 이 기도 응답받는 것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그림 그려가면서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동물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왜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기도에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합시다. 옆에 분 보고.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 달성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목표 달성을 대해서 계속 선포해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기도 하고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도 꼭 믿으실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살 때 아내 나이가 89살입니다. 이미 두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죽은 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되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자녀를 못 낳는다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으면은 내 인생은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은 감기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면 감기도 못 고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몸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이란 뜻은 귀한 존귀한 자, 이런 존귀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많은 왕들의 아버지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아내의 이름도 바꿉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르라는 뜻은 왕비라는 뜻이에요. 왕비. 사라라는 뜻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 서로를 그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자, 자녀가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이렇게 불러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부끄러워서 그것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날들어 아마 머리가 좀 돌았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자식 타령하더니만은 서로 향해서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마음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전혀 안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이고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4년 전에 내가 저 사라에 종하고 난 그 자식이나 하나님, 그 아이라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뭐 자식은 나는 낳을 수도 없고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못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사라에게서 반드시 자녀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에 그것도 날짜까지 딱 정해서 내년에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또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 사라와 서로 부릅니다.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이렇게 서로 막 부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웃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부르니까 아니 그날부터 몸이 막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정말 1년 후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경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6절 7절도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쁨의 웃음을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겁니까? 7절에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쁨의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올해 이삭을 잉태하고 낳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바로 기쁨의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웃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앗, 말이라는 것은 씨앗이라 그러죠. 이것을 잉태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입술이라는 걸 믿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고 더 반대로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것이 마음과 입술이라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선포만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이 말을 해야 되는 나의 목표를 이미 달성된 것처럼 선포해야 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말은 창조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고 이야기하죠. 말대로. 우리 말에 창조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것이 혼돈되고 공허한데 이 흑암도 깊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온 만물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온 만물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온 만물에 있다고 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빛을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아멘. 나머지 모든 창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예를 들어 나아라, 그래도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뭐 귀신은 떠나가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을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의 이 말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언제나 주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일본인 과학자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물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물에 대한 연구를. 그러면서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 물은 대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에모토 마사루 이렇게 찾으면 나옵니다. 또 미저와 고타요 시테이루 이렇게 찾으면 탁 나와요, 그게. 근데 이분이 연구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물에다 대고 물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저주하거나 악마라고 써서 붙여놓으면은 이 물의 결정이 아주 추악해지고 결정이 파괴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듣지도 못하는 이 물에 대해서, 물아,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사랑한다, 정말 너는 너무 예쁘다, 이렇게 계속 말하면은 이 물의 결정이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입니까? 저 스위치 좀 위에 볼 수 있게끔 눌러줄래요? 자, 요 그림은 뭔가 하면은 물에게 각 나라 말로, 한국말로, 야, 물아,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뭐, 일본말로 아리가또, 뭐, 당케쉘, 중국말이 뭐예요? 쉐쉐. 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전부 이렇게 막 색깔별로 아름답게, 물이 우리보다도 언어를 더 잘합니다. 그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결정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이 그림은 물컵을 큰 거를 두 개를 그 양쪽에 놓고는 이 소학교에서 시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한쪽에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가와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쪽 물에는 바가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게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물을 현명으로 바라보니까 위에 거는 가와이네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가 됐는데 밑에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그림 또 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통을 세 개를 놓고는 제일 위에는 기레단에 가는 것 가끔씩 이야기해주고, 가끔씩 전혀 안 하진 않고 가끔씩. 가운데 있는 것은 기레단에 가는 것을 계속 많이 해주고 밑에 있는 것은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척만척도 하고 지나가니까 물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전자현미경 하는 걸로 찍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답니다. 물로. 그런데 매일만 쳐다보고 이 바가야로 고노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한테나 다른 사람에게나 우리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막 파괴적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자연적 그 말대로 다 돼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위로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말을 계속 해주게 되면은 점점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처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전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첫 번째 뭘 하라고 그럽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과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뿌린 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말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9절에 보면은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자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은 그걸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럼 제일 먼저 그 복을 듣는 것이 누굽니까? 나인 것입니다. 나.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악한 말을 다 버리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말부터 조심해라. 아멘. 자, 옆에 분 보고 당신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늘 목표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신앙 고백이다. 아브라함으로 볼 때에 이 자녀를 낳기 전에 99살이 될 때까지는 참 불평불만과 원망이 많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24년 기다렸습니다. 24년. 하나님이 주신다 몇 번 땅도 보게 하고 하늘의 별도 보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24년 기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제 뭐 다 털려버렸어요.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기도해도 때로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가족이 구원이 안 되고 교회 오지도 아니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일은 더 힘들어지고 그놈은 더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늘 그냥 불평불만 원망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감정에도 맞고 쉬운 일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있는 대로 퍼부으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네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은 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네가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자녀가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도 아직도 우리 가정이 구원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나님은 기다릴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은 바로 믿음대로 긍정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물도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결국은 나의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내 인생은 흘러가게 되고, 내가 어려워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예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먹을 것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물도 반석에서 나와서 먹었어요. 이 고기도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해서 먹었는데도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차라리 애굽 땅에 가는 게 낫다 그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여달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하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22절부터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로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계속 불평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너들 말대로 해줄게. 그 2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 패턴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주 무서운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바꾸세요. 그러면은 그 말대로 하나님 귀에 들리기에 아름다운 소리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결국 다 20살 이상은 다 죽고 말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년 첫 해에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좋아진 모습, 나은 모습, 모든 것이 해결된 모습, 가족이 구원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능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이 소원 이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